제가 다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베드로의 말씀이 3번에 걸쳐가지고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죠. 그게 다시 한번 보면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하고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하고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베드로가 어떠한 그 관계 기반 속에서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말들로 권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떠한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서고자 서로 권면하는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이 먼저지요. 관계가 설정이 돼야 권면이 가능한 겁니다. 관계가 설정되지 않는데 권면만 가는 것은 강압과 권위만 내세우는 것이겠지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권면을 하고 있고 그 권면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잘 세워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서 일깨우는 역할, 그리고 기억나게 하는 역할, 이것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둘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 이후에 베드로 후서이든지 1, 2장 그 다음 두 번째 편지든지 그거는 상관없이 지금 베드로는 많은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지지 않기 위하여, 즉 그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권면하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려고 일깨우고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일깨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에 주목해야 할 이유이겠죠. 우리는 까먹고 잊고 일부러 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봐야 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직면해야 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의 내면을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합니다. 앞부분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요, 3절에 보면 3장 3절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구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런 모든 것을 다 한답니다. 그러면서 조롱하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런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고 했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한다는 그 약속, 이 말씀들을 전혀 몰라서 묻는다기보다는,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거니와 전혀 몰라서 묻는다기보다는 지금 너네들이 경험했듯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 약속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며 정말 이루어지는 것은 맞느냐, 그거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라는 것에 대한 어떤 반항적 의미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주께서 강림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되어 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거 봐라, 지금 연수가 지나도 우리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 다음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 만물은 그냥 그대로 있지 않냐? 도대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느냐? 만물은 여전히 있다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창조라고 했습니다. 창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미 창조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 즉, 이 땅이 이 만물이 형성된 것에 대해서 창조를 믿고 있지만 다시 올 것이란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오히려 묻어두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으려 하죠. 동일한 양면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목하셔야겠죠. 어떤 말씀은 인정이 되되 어떤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어떤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받아들이되 어떤 말씀은 이 현실의 고단함 앞에 현실이라는 문제로 말씀을 덮어버릴 때가 있죠. 일부러 잊으려 하는 겁니다. 기억해 내봤자 내 마음속에 혼동이 있고 기억해 내봤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혀 모르니 덮어두는 겁니다. 이때 잊으려 한다는 것은 감추다 숨기다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감추고 숨기는 겁니다. 일부러 잊으려 하는 겁니다. 만물이 창조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임을 이미 이 사람들이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일부러 잊으려는 이 모순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모순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6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 동일한 말씀으로 창조된 것과 다시 오신다는 말씀의 약속, 모든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함으로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이 불로 다시 한번 살아기까지 이 만물을 지키시고 보존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알 수는 없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대로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완성해 가시는 것은 분명하죠. 그 중에 우리가 알만한 것들을 오늘 본문 속에 또 몇 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랍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하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에 관하여, 이것을 부정하는 조롱하는 자들에 관하여 우리의 입장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때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하루가 첫날 같은, 첫날이 하루 같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시간적 개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답니다. 하루가 첫날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건과 많은 날들과 많은 일들을 담아내기도 하고 우리가 보기에 엄청나게 많은 연수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하루같이 평가되기도 하죠. 우리 청년들이랑 계속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십시오. 그 500년 가까이 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왕들의 여러 가지 삶들이 되게 단순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쫓아갔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의 길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느냐 쫓지 않았느냐에 대한 것으로 그들의 모든 인생사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더뎌지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시간 속에 굉장히 조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까요? 여러분은 오늘도 고단한 삶을 사셨을 테고, 때로는 그 중간중간 주신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근근히 그 삶을 잘 버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한 달 뒤도, 두 달 뒤도, 1년 뒤도, 2년 뒤도 계속 시간이 흐르겠죠. 이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자니 굉장히 많은 것들로, 많은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여전히 헷갈림 속에 우리는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오늘 이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첫날같이, 첫날이 하루같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이렇답니다. 이거는 곧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다림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죠.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기에 우리를 지치게 만들죠. 우리의 신앙이 지친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뎌짐을 가져오게 합니다. 기다려도 인내하고 참고 또 참아도 여전히 잘 모르겠는 길 가운데 우리는 지치게 되고, 그 지침이 우리가 무뎌짐 가운데로 가게 되죠. 그냥 물 흐르듯, 그냥 늘 그랬듯, 크게 열정적이지도 않고 크게 차가워지지도 않는 그냥 그러한 길로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길을 살아갈 때가 많죠.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는 굉장히 기다림에 지쳐서 하나님 언제 이루어 주실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우리는 시간적 개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만,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은 그렇지 않답니다. 하나님 과거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면서요. 하나님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니까 엄청나게 신비롭고 엄청나게 초자연적인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 신약의 사건만 봐도 하나님 엄청난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왜 오늘날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묻죠. 과거에 있는 일들이 왜 오늘날에는, 미래에 약속한 일들이 왜 오늘날에는, 이것이 우리의 시간적 개념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답니다. 한날이 하나님께 첫날 같고 첫날이 하나님께는 하루 같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개념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겠는지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즉 지금 우리 현재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없거나, 미래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닌 거죠. 미래에도 현재에도 과거에도 늘 영원으로서 존재하신 분이죠. 그러기에 한날이 첫날 같을 수 있으며 첫날이 한날 같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의 신비 속에 우리가 주의 강림,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치죠. 하나님 언제 이루어 주실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과연 맞습니까?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과연 어떻게 펼쳐지는 겁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 속에는 여전히 모를 겁니다. 여전히 모를 겁니다. 하나님께는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먼저 잊지 말랍니다. 너희들 기다리느라 지치고 조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 안 들리지, 지금의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이루어지는지 몰라서 조급하지, 그러나 그런 시간적 개념이 아니야. 하나님께는 한날이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은 거야.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8절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랍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의 약속이 있는데 어떤 이들이라는 무리들이 있죠.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라는 게 어떤 자기의 입장인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바, 주장하는 바, 여기는 바인 겁니다. 어떤 이들이 주의 약속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취하는데 그것은 더디게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 속에는 우리가 더디다고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이미 맞지 않음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입장을 취한 거죠. 지금 주의 약속이 굉장히 더딘 거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입장처럼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입니다. 이게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무도는 뭐죠? 모두가 되겠죠.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게 어려운 구절인데요, 조금 쉽게 한번 풀어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원함이 감히 인간의 방해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깟 먼지 같은 인간이 엄청나게 반역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은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설정했을 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는 것, 즉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점점 설득이 돼가고 있는데요, 모두가 구원을 받는 건가요? 쉽지 않죠. 이것이 제한적으로 앞에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뭐라고 돼 있죠?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희를 대하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인류에 있는 모두가 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너희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너희 모두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헷갈리는 말씀은 사실 여러 군데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구절이 몇 군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루지 않을 일이 없겠죠. 여기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 이 원함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믿어야지 옳은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을 마땅히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마땅하고 옳다라는 선언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를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입장은 주의 약속이 더디게 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 속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런 하나님의 영원성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를 대하여 얘기하기를 너네는 지금 거짓 교사와
거짓 사람들의 그 교훈에 흔들리지 말고 너네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다시 한번 벗어났다면 멸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함으로 다시 너희들 모두가 다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 참으시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서의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게 이 단어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즉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는다는 얘기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신하고 그런 수많은 하나님 앞에 대한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내시는 겁니다. 오래 참아내시는 사랑 속에 우리의 관계를 끌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로마서 8장이 이해가 되는 거죠.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해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를 참아내시고 있습니다. 참아내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너네가 지금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고 계십니까?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 것으로 일어나는 단 한 번의 회심이라고 할 때도 이 회개를 사용하지만 이미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계속적으로 돌이키는 것도 회개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벗어날 때마다 어그러질 때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그 자리에 설 때마다 계속해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너희를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실 너네가 잘못할 때마다 다 쳐버리는 것도 오히려 정당한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을 참아내셔서 너네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다 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나에서 원래 처음 오는 단어는 오리니입니다. 즉 앞에는 어떤 이들이 더딘 것 같이 그렇게 자기 입장을 취하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기를 이렇게 더딘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상 너희를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서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분명히 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온다. 근데 어떻게 오냐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건 뭘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또 다른 말씀 보죠.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비슷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앞구절이 다 도둑에 관한 겁니다. 도둑이 밤의 은밀한 가운데 몰래 갑자기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지도 않은 때에 그렇게 주님이 오신답니다. 이 긴박성, 급박성, 은밀성 이 모든 것이 다 녹여져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분명히 오는데 급작스럽게 긴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답니다. 근데 그날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큰 소리로 없어진답니다. 떠나간다는 건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하늘이 이렇게 없어진답니다. 하늘이 없어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때 뭐 많은 물소리, 막 천둥, 막 이런 소리에 대한 개념으로 강하게 다가오시거든요. 이런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그냥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뜨거워지면서 이것이 해체되는 겁니다. 풀어진다는 얘기는 뜨거워지면서 해체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물질은
사실상 하늘에 있는 어떤 요소들로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해와 달과 별 같은 것들이죠. 이게 아까 하늘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그러한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서 해체되는 것, 이러한 하늘 개념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땅의 개념으로 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제는 하늘이 정리되고 땅이 하나님께 그렇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언급하는 것이 의미 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살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를 끄집어 이렇게 올려서 저기 하늘 위쪽으로 우리를 데려가실까요? 말씀드릴 게 많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원래 있던 하늘과 원래 있던 땅들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온 우주와 지구에 대한 개념이 싹 사라지고 뭔가 영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창조 작품이 어그러졌죠. 그래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 땅과 이 물질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영적인 것으로만 가득한 세계가 아니라 이 땅과 이 하늘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육의 부활도 가능한 겁니다. 영적인 것으로 가득한 세계라면 우리의 육체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 육체가 완성적인 존재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 이 하늘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죠.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하늘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지나가고 없어지면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펼쳐진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니 너네의 시간적 개념으로는 더딘 것 같이, 그러나 더딘 것이 아니야, 더딘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모두가 하나님께 회개해서 돌아오기 위함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오르심이 분명히 드러나니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다시 한번 사라지고 새롭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드러날 것이니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묻는 거죠. 이것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기다리다 지쳐서 뭔가 무뎌지고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었다면 조롱하는 자들의 행실과 크게 달라질 바가 없겠죠.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너네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서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11절 읽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연관된 말씀 좀 하나 볼까요? 전도서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징벌이 실행되지 않으니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해지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속여도 좀 이렇게 타협해도 당장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오히려 담대해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실, 삶의 양식입니다. 거룩으로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펼쳐지고 경건함으로 서 있는 삶이 마땅한데
너네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수많은 핑계거리를 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현실의 가운데 펼쳐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일부러 잊으려 하면서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욕구 속에서 그렇게 만족하고 있지 않냐? 이것이 조롱하는 자들이 행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냐면 거룩한 삶의 양식들로 가득한 경건으로 올바르게 서 있는 삶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위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10절에 나왔는데 12절에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나왔죠. 같은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동일한 분임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주의 날과 하나님의 날을 동일하게 하면서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입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건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 좀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의 말씀에서 걸리더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십니까? 정말요? 정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실천적 비종말론자, 즉 종말이 오는 것,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것도 알고 그것을 우리도 당연히 믿는데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있어서는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여기면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제 용어를 하나 우리가 공유를 했었죠. 제가 그렇게 말씀하고 난 이후에도 저의 삶이 크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제발 오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제가 그것을 간절히 진심으로 사모하오니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는 건 맞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 알겠는데 정말로 바라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정말로 간절히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를 임하기를 정말 고대하는 건 맞을까요? 이건 우리의 숙제로 남겨져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극복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염두에 두죠. 우리 삶의 메모리 되는 이상 하나님의 나를 기대하는 삶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매몰된다는 것은 나의 삶에 대한, 이 땅에서 나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내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낼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삶의 염려와 생각으로 가득 찬 이상 하나님의 날이 제발 빨리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날을 왜 진심으로 사모했을까요? 하나님의 날을 왜 사모했을까요? 하나님의 날이 어떤 거기에 사모했을까요?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려면 하나님의 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하며 나라는 삶을 벗어나서 전 우주에 대한 삶들에 대한 연결성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지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 곳에서는 기아로 굶주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정치에서는 수많은 폭력과 억압과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을 희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곳에서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곳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타락한 생활로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네요. 하나님 아무리 교회가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네요. 이 땅의 불의, 이 땅의 거짓, 이 땅의 탐욕, 나조차도 흔들리면서 그렇게 타협해 가고 있네요. 하나님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을 정리하시렵니까? 에 대한 호소 속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를 진심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당장 우리의 앞길과 내 가정의 삶에 대한 생각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는 간구 속에 있다면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가 우리의 진심인 거지, 하나님의 나를 내가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들어가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거죠. 청년들이 재림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꼭 하고 재림을 맛보길 원하기 때문에. 그거랑 마찬가지죠. 재림에 대한 자기 경험, 자기 어떤 욕구가 있는 이상 하나님의 날은 조금 늦어졌으면 좋겠죠. 그것이 실질적인 우리 삶 아닙니까? 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호소해 보는 겁니다. 그렇거든요. 저는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날을 제가 간절히 사모했는가? 예. 당장 우리 가족의 삶이 먼저고 내 앞길이 먼저고 당장 내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이 제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인 겁니다. 하나님의 날, 분명히 베드로는 얘기하죠. 잊지 말고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바라보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3절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하나님의 의가 거주한 새 하늘과 새 땅, 그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전 우주에 대한 우리의 관찰, 그 속에서의 탄식,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짓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숙제로 안고 가지요. 우리의 삶을 벗어나서 이웃에 대한 관심 속에, 이 땅의 불의 속에, 우리의 탐욕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 그 나라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갈망해 봅니다 라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을 키워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